어떤 회사에 직원들이 있었는데 일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약간 바보처럼 쉽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속여 넘어가는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 직원이 어느 날에 잠깐 밖에 나갔다 오면서 이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나갔다 오면서 과자 한 봉지를 사올 텐데 너도 사 먹을래? 그랬더니 그래 사와. 그러면서 돈을 꺼내주는 거예요. 갔다 올 때 과자 한 봉지는 자기가 먹으면서 또 한 봉지는 그 직원에게 줬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다른 직원이 딱 보니까 이게 1+1이에요. 하나 사면 하나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부름한 사람은 돈도 안 내고 야, 내 과자 살래 갈 테니까 너도 살래 해가지고 돈을 받아서 나가서 사가지고 자기는 그냥 플러스를 먹고 그 원은 친구를 준 거예요. 이 옆에 친구 그걸 알고 있거든. 자기도 같은 과자를 먹으니까.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가게에서는 커피를 또 1+1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가지고 야, 커피 혹시 마실래? 과자만 먹으면 목이 마른데 커피 한 잔, 내가 커피 사러 가는데 너 한 잔 마실래? 그랬더니 그래 알았다. 마침내 나도 목이 말라서 마시고 싶었는데 그래서 또 돈 줬어요. 그래 이 친구가 또 가가지고 동료 직원이 또 가가지고 커피를 사오면서 자기는 플러스를 마시고 원은 그 직원에게 줬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바보와 같은 계속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돈보다 더 이익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으니까 그거를 별로 따지지 않은 것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안에 계십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이렇게 주의 뜻대로 살지 않고 어떤 이익과 어떤 목적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새겨놓고 이렇게 잔머리를 부릴 때에 처음엔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둡니다. 그런데 작은 죄도 쌓이게 되면 나중에 큰 벌이 내려지는 거예요. 하지만 거꾸로 만약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꾸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게 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선이 또 작은 선이 쌓이다 보게 되면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공짜에 점심 식사는 없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돌고 돌아서 자기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주 안에서 어떤 이익 중심으로 살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이런 근본적인 이런 원리와 또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채워주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말씀 16절에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도와 더불어 또 어떤 다른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라든가 디도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죽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주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너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게 되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의 문제, 할례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났을 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디도를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이 디도는 원래는 헬라 혈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디도를 데리고 가가지고 또 이렇게 사역도 하고 그런 거 보면 디도는 사도 바울이 믿어 의심치 않는 어디에다가 보내면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빛내는 그런 훌륭한 사역자였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실험 놓고 어디든지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 보게 되면 같은 마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지역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레데 지금도 그 섬이 있죠. 그레데 섬으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레데 사람들은 성품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풍토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할 때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저것을 조심해야 된다, 일꾼들은 어떻게 세워야 된다 쭉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어디에 문제가 있을 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바로 디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디도만 보내면 실험 놓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도 마땅히 우리가 주의 일꾼이요 주의 일을 맡은 사람이요 맡으면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믿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사람들은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면 사람들도 인정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보석은 어디 가도 빛나는 것입니다. 보석은 중국에서 빛나고 한국에 오면 어두워집니까? 아닙니다. 어디 가도 빛나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들, 또 디도와 같은 이런 훌륭한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그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바로 디도와 같이 하나님도 믿어서 그에게 일을 맡기시고 또 같은 주의 일꾼들도 그를 믿고 그에게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에도 보내고 나중에 빌립보에도 보내고 그냥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었다고 해도 과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일꾼이었습니다. 어디 가나 맡겨진 일은 잘 감당했던 그러한 보석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고린도 교회에다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어서 20절에서 22절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이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렇게 믿음이 좋고 믿음직하고 훌륭한 일꾼을 보내는 이유는 뭐냐? 기다렸다가 굳이 디도를 보내는 이유는 뭐냐? 큰 일을 감당할 때에 이 거액의 연보 때문에 비방을 받을 일이 없도록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기다렸다가 보내는 것이다. 정말 일을 차곡차곡하게 세밀하게 잘 해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주님의 일을 할 때의 그 마음 자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더 차질 없이 바로 해 나가고자 하는, 누구도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잘 하고자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배려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민감한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재정적인 문제. 왜냐하면 사람들은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동안 지금까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무엇 때문에 사람이 울고 우느냐?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의 문명을 보게 되면 전부 다 강가에서 다 발상했습니다. 왜 강가였습니까? 먹고 살기 좋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강가에 있으면서 배고프면 물에 들어 고기도 잡고, 그리고 고기가 없으면 기다렸다가 물 마시러 오는 짐승도 잡고, 마다못해 농사 지으려 해도 갖다 물을 퍼서 해도 거려가고 그런 거예요. 예. 뭡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물질이 바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런 일들 때문에 쉽게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거액의 연보 때문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 디도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보게 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아멘. 주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양심이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게 양심이 거리낌이 없게 하면 되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시험이 드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일이 사고가 터진 다음에 뒤수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고 그런 거치장스러운 것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다 방어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우리가 큐티할 때도 그런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새 집을 지을 때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미리 배려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고 나로 인하여서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 앞에서만 양심이 거리낌이 없으면 된다는 것은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양심이 거리낌이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보게 되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고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려진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일꾼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존귀한 직분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셔서 주의 일에 헌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우리를 알아달라,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꾼으로 알고 계시는데 교회에서는 우리를 망나니로 알고 있다, 이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다른 엉뚱한 공동체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예수님의 몸입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처럼 교회들이도 우리를 이렇게 알아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잘하면 되지, 하나님께 잘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도 거리낌이 없어야 되고 사람에게도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서 24절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디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평가입니다. 동료라고 하고 동역자라고 하고 형제라고 합니다. 교회의 사자요 그리스도의 영광, 이렇게
찬사를 아낌없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예, 선배들이 보기에 이렇게 진짜 충성한 일꾼이 있다. 교회의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대는 참으로 신앙생활 하기도 좋았고 주의 일을 하기도 좋았다. 그런데 너희들의 세대는 참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의 후세대, 지금 50대, 60대, 40대까지 포함되겠죠. 지금 40대, 50대, 60대가 맞이하는 사회의 현장은, 맞이하는 교회는 어떤 현장입니까? 제4차 산업, 인터넷, 이런 모든 것 때문에 탈권위주의,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 때문에 공동체 의식이 파괴가 되고, 개인주의가 점점 팽창해 가고, 사람들이 점점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 오지도 않아도 집에서 계속 예배 드리려고 하고, 여행지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래도 온갖 죄악 물결이 은밀한 곳에서 계속 터지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이제 다시 오지 않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이런 사회가 점점 열악해지고 보험의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제 눈에도 그런 일꾼들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많이 예배해 놓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명,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중국 교회, 세계 교회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보게 되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서 8장 1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렇게 디도를 보내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하면서 또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보게 되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셨으니 내가 일꾼이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또 일꾼이 되어야 된 사람들, 일꾼이 된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41절 보게 되면, 선인자 이름으로 선인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인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주 앞에서 하나님께서 믿어주시고 사람들이 믿어주고, 그 사람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는 그러한 일꾼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꾼들과 함께 손발을 맞춰서 협조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